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자,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할 건데요. 8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주날 구원했으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둘, 셋, 넷.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아멘. 우리 두 번째 곡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이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또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 있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우리 헌금 올려드린 거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기분이 드는데 더 많이 나왔나? 여러분이 봐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뭐 방송 예배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친구들한테 한번 직접 보시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좀 나도 예배 와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오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요 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을 지키고 우리나라에서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뭐 감옥도 가고 나쁜 뭐 사형도 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도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아주시고 수백 년 동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그리고 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나요? 아니죠. 모든 인류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들이 보는 세상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뭐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질병도 걸리고 또 전쟁도 경험하고 나쁜 일들도 많이 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죠.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사탄의 세력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류에도 보면 어찌 보면 소망이 없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소망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죠? 누구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예, 그렇죠. 메시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그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미 하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결국에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요. 그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사랑과 존중과 평화가 오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보면 찬양을 우리들이 그 찬양으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들이 이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이 꽃동산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1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은 동요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을 의미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이스라엘도 결국 그냥 포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있는데 무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흉악한 범죄면 예를 들어 사형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 따라서 벌을 매기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 말씀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용서 받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구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과 또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 드려요? 왜 찬양 드려요? 왜 찬양 드리죠? 이 교회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하고, 여러분 다 일어서세요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박수 치세요 하면 박수 치고, 율동하라고 하니까 율동하고 막 일어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여기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하니까 노래라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뭐야 우리 그래도 찬양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심심하니까 우리 찬양 드려요? 왜 찬양 드리죠? 왜 찬양 드려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감격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 주셨죠? 우선 제일 첫 번째 사건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창조를 하셨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우주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뭐 꽃 동물들도 있고, 여러분 강아지 키워요 혹시? 강아지 키운 친구. 강아지 키운 친구 있죠. 강아지 귀엽죠. 이 강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뭐 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우리 사람을 볼 때 놀랍지 않으세요? 전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놀라워요. 특히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들의 몸의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이.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 별들을 저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찬양 알아요? 모르나? 알아요? 아는 친구들.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시인도 왜 이런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까 너무나 정말 놀랍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볼 때, 모든 창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놀랍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그 놀라움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 있을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 뭘 행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 뭐요?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구원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고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실 수 있으시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말도 안 돼. 주님 그런 놀라운 일 행하셨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군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은혜의 손길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8편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도우십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시편 8편의 고백들이 뭐 창조와 구원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서 드려진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인가요?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뿐만 아니고 장차 행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 우리들에게 부활하게 하실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하면 우리들 가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은 것 같이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날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메시아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다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건 24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 드려올 때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예배가 늘 기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예배는 늘 기뻤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너무 기뻐서 청년 때는 막 뛰어왔어요. 교회 일어나자마자 빨리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루하고 예배가 싫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니까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좀 지루함은 좀 있어졌지만 그 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좋았어요.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걸 무엇을요?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지금 시편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게 되죠. 예배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음으로써 뭘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구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막 힘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기쁨이 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알 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한 이름을 알려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서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우리들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친구들도 연락하라니까 만나서 얘기하라니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또 문화상품권 준대 이러면서 억지로 야 맛있는 거 있대 하면서 막 데려오려는데 선생님이 자꾸 강요하니까 앞에서 막 설교할 때 막 전도하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나요? 그렇게 하면? 경험해 본 친구들 알겠지만 잘 안 돼요. 선생님들은 더 잘 알죠. 선생님 가운데 막 교회에서 이렇게 몇 명씩 써내라고 해서 막 해가지고 막 전도하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안에 그게 기쁨이 없거든요. 그게 내 안에 그것이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어떨 때 우리들이 진짜 전도하게 돼요? 저는 이럴 때 전도하게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행하셨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나 대단해서 그분께 매료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너희들도 이런 삶 누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거야. 너희들에게 놀라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기쁨으로 넘쳐난다면
누가 뭐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예인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딱 지나가는 거 봤어. 전주에 보니까 여러분 집 앞에 지나가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손 흔들었어. 근데 그 연예인이 아는 체를 해주는 거야. 아는 체를 해주더니 딱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 심지어. 그러더니 여러분 보고 야, 밥이나 한 끼 먹을래 이래요. 그럼 여러분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굉장히 내가 좋아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나 보구나.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그죠?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는 가다가 연예인이 했는데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겠어 안 먹겠어요? 안 먹. 오 대단한 친구들아. 안 먹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연예인 봤어 그래. 밥 먹지는 말자. 밥은 먹지 마. 밥은 먹지 말고 이제 빠이빠이 안녕 갔어. 근데 여러분 연예인 딱 만나고 여러분 참 TV에서만 봤던 연예인을 봤는데 그걸 딱 집에 오고 나서 너 딱 집에 들어갔고 여러분 그냥 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 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있어. 엄마한테 뭐 하고 싶어져? 말하고 싶어지잖아. 말하고. 야 나 엄마 나 연예인 만났어. 길 가다 연예인이 나한테 인사했다. 막 이러고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 너무 놀라운 분이셔. 근데 그분이 내 삶의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내 안에 깊이 와닿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정말 기뻐진다면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정말 아주 좀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어가지고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학교 뒤에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이제 기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매점이 하나 있어. 매점 같은 게 하나 있어. 산에. 그래서 딱 라면이 먹고 싶으니까 갑자기 급 컵라면이 땡겨서 이제 컵라면 사 먹으면서 옆에 아줌마가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이 기뻐서 저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말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 바로 앞에 앉은 애가 너 말할 줄 아네? 그랬어요. 이 한 학기 동안 말을 못 들어봤어요. 바로 앞에 앉은 애가. 그 정도로 제가 말을 안 했던 애인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져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온 세계에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위대한 이름을 알려라. 주께서 하신 일,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알려라. 알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이름, 지난번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름은 뭘 의미한댔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죠?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름에 표현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됐었죠. 거기 기묘라, 모사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에 대해서 강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들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이것들이 이름 가운데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게 되고 말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면 위대한 일들을 말하죠. 아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찬양을 드리면 물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상에 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나요? 혹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어요? 기쁜 마음 없었어요? 그냥 설교 듣기 전에 잠시 찬양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렸나요? 그 기쁨으로 드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나 기뻐지는 거야, 찬양이.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아지고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해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너희들 이스라엘 돌아가. 그러면 너희 그냥 우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가야지 뭐 이러실 거예요? 해방됐는데? 아니죠. 아싸! 해방됐어.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 드디어 돌아가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기뻐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걸로 매주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이 설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나 아니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뻐지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즐거움으로 찬양 드리게 되고 예배가 설레고 기대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싶은 예배,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 때 저희들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찬양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배가 더욱더 즐거워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